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맺혀져야 할 열매가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무의 그 열매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딴다든가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딴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관계,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나무가 믿음의 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인가를 보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잘 맺고 있으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단순하죠. 굳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믿음,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해도 그 믿음의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확신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서 마침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집사님 보고 저 권사님 보고 이렇게 볼 때에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든가, 아니면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믿음이 왜 저러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진짜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그런 말을 하지?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런 말을 하지?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발생되어진 것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질 만한 것일 때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분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할 때는 어느 하나 두 개의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삶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볼 때에 이런 면을 볼 때 저런 면을 볼 때 이러나 저러나 어디를 봐도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느낌, 이 촉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느낌상 이분은 진짜 믿음이 큰 분이야 라고 하는 말을 느낌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주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과연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요소들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늘 묵묵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헌금 생활을 아주 잘한다거나, 봉사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괜찮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요소들,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이 훌륭합니다 라고 평가하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진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기독교적 행위조차도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사랑이 배제되어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기독교적 행위가 기독교의 믿음과는 무관하다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 믿음이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없대요. 효력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아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구원에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표현할 때 형용사를 붙여놨잖아요. 앞에다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뿐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니까 맞는데, 사도 바울이 왜 거기다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랑에 기초하고 사랑이 발현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사랑이 없는데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 믿음은 완전 가짜죠. 완전 가짜예요. 믿음이 적을 때는, 믿음이 적으니까 그에 걸맞은 수준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작게 맺히겠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커요.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평가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기독교 믿음과 관계없는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일어난 어느 한 사건을 제가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칭찬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빛깔이 완전히 빛을 발해져 가지고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도시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자기의 집 하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매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지금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굳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밑에 부하가 있고 위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저보고 와 하면 제가 가야 되고, 제 부하에게 이리 와 하면 부하가 오곤 합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이 거의 기절 수준.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 이스라엘 중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 믿은 대로 내 하인이 낫겠다 하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안 오셔도, 그 환자를 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얼마나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하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봐야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왜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어떻게든지 만지고 뭔가 접촉이 되어야, 예수님의 눈으로 좀 보고 뭔가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편만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 여기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 이방인이 어떻게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감동의 물결이죠. 이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이방인인 저 사람이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고는 그 믿음을 극찬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극찬 속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과 함께 또 다른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면에, 표면이 아닌 이면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놓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사랑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이 자기 몸 아파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서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내가, 제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자기와 유사한 계층의 누구, 친구가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적어도 자기와 유사한 계층의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는 대상은요, 자기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하인이에요.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소유예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하인을 고치겠다라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신통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냥 툭 하고 한번 던져본
제 하인도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소유, 물건에 불과한 그 종의 고침을 위하여 찾아온 백부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단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에 감동을 받으신 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지극한 사랑,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아니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녹아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면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만한 사랑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부합하는 해석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예요. 그것을 확인받고 싶으시면 지금 내가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을 막아서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부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 열매는 나로 기독교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시켜 줄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열심히 사랑해서 땀내야지. 이열치열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땀내고, 그래서 좋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 떠나기 싫은 교회,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형제의 사랑이 위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